오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4개월 동안 작년 11월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이 4개월 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 주제 제목만 좀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즐거움, 공의로우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복을 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지난주 내 인생을 계획하신 하나님. 굉장히 생소하신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다 기억할 수는 없죠. 말씀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지나간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묵상하고 이 제목만이라도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셨지,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나눴지 하면 우리 유튜브나 홈페이지에 이 설교 영상이 올라가 있어요. 그럼 설교를 다시 들어보시기도 하고, 여러분 가운데 잘 정리를, 신앙생활은요 잘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잘 정리를. 신앙생활에 여러 말씀들, 강의들 많이 들었지만 사실은 정리가 되지 않은 채로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냉장고 정리 가끔 하시잖아요. 그렇죠? 냉장고 정리 하시죠? 냉장고 정리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뒤죽박죽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들은 말씀 같기도 하고 이거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정리를 잘 해나가야 돼요. 정리를 잘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광,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을 잘 정리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이 인정하신 믿음이라는 주제로 한 2달 동안 또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광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5절 말씀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을 하세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참되고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 나는 만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 전에 1절 2절 말씀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보여주세요.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이 새 예루살렘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를 뒤집어 엎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새 예루살렘을 만드실 메시아라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나중에 마지막 때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환상을 통해서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새롭게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거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면 새롭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는 우리가 새롭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요한뿐만이 아니라 요한과 함께 지냈던 요한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을 찾아 읽어보면 요한복음이 잘 쓰여져 가다가 맨 마지막에 이 말은 사실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다가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이 말이 맞는 것에 대한 증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요한과 함께 있었던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독특한 사상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중에 오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임박한 종말론, 그러니까 앞으로 올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실현된 종말론, 지금 여기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에는요, 마지막 때가 오면 처처에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민족들이 서로 싸울 것이고 막 이런 종말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요, 요한복음에는 종말에 대한 예언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에는요 사단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요한복음에만은 사단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기 때문에 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사단이 감히 틈탈 수가 없기 때문에 요한은 지금 이 자리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늘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중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이 환상을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중에 새롭게 되겠지, 나중에 한참 뒤에 새롭게 되겠지, 지금은 그냥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나중에 새롭게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21장 말씀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하는 이 말은요, 메타모르프라는 말이에요. 조금 헬라어가 나오면 헷갈리잖아요. 이 헬라어 단어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이 헬라어 단어를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의미해요. 완전히 변화되는 것.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건요, 이렇게 조금 변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치 애벌레가 탈피해서 완전히 다른 존재인 나비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쓰여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21장에 쓰여진 이 새롭다는 단어는요, 시간적으로 new, 우리가 보통
새로운 것 할 때 영어 단어 new라는 말에 네오스라는 말이 있거든요. 시간적으로 새롭게 된다는 이 단어가 쓰여지지 않았어요. 카이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것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뒤바뀌어졌다는 의미예요. 완전히 뒤바뀌어졌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조금 바뀌어진 것, 내가 나 믿으면 조금 바뀔 거야. 조금 바뀔 거야. 얼굴이 조금 잘생겨질 거야. 뭐 조금 착해질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못 알아볼 정도로 애벌레였는데 애벌레 어디 갔어? 하는데 옆에 나비가 막 날아다니고 있어요. 나비가 얘기를 합니다. 나야. 누구세요? 내가 어제까지 애벌레였는데 오늘 나비가 됐어. 이런 종류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런 변화, 사람들이 못 알아볼 정도의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정말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었는가? 스스로 우리에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지를 우리가 배워볼 필요가 있겠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작품이란 뜻이에요. 시라는 말의 포임에 대한 헬라어 원어죠.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작품이죠.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사람이 아름답습니까? 추악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름답습니까? 추악합니까? 여러분이 그냥 느끼시기에 사람은 선한 존재인가요? 악한 존재인가요? 여러분, 사람이 좋으세요? 아니면 무서우세요? 이 둘 다는 대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둘 다는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텔레비전을 요새 보다 보면 어떤 프로그램들이 예전에 없었던 프로그램들이 생겼는데, 어떤 프로그램들이 생겼냐면 이제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요새는 범죄 프로파일러라고 하죠. 사이코패스나 이런 아주 흉악한 살인자나 끔찍한 어떤 그런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왜 그렇게 되는지, 가정 환경이나 살아온 배경이나 뭐 환경들,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거를 막 아주 심층적으로 막 방송하는 그런 방송들이 곳곳에 막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런 방송들을 가끔 이렇게 보면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하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악하지? 정말 끔찍하다. 그리고 나중에 잡혀서 물어보면요, 제가 잘 몰랐어요. 술 취해서 그랬어요. 잘 몰랐어요. 제가 그런 죄를 저질렀나요? 죄를 저지를 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죠. 그럼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원래부터 그런 끔찍한 존재로 창조된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한 명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는 그런 흉악한 사람이 되어졌을까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본질적으로 완전히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달라. 나는 너 저 사람들하고는 다르지. 나는 그래도 좀 괜찮지.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변화된 어떤 그 변화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무언가 우리가 다른 존재가 된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럼 다른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그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완벽한 존재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모든 죄악과 허물과 잘못된 생각들이 성령으로 다 불태워져서 정금과 같이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안광국이 변화되어져서 김광국이 되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안광국이라는 진짜 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다른 존재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걸작품으로서의 내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방법 외에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죄된 본성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 형상을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배우고 해야 되는 거예요. 실존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 이제 당신의 도우심으로 저는 저 자신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이 들지만 이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으로 놓고 보면 이해가 되죠. 하나님, 이제 저는 당신의 도우심으로 저 자신이 될 것입니다. 어떤 다른 사람 되려고 노력을 하면 안 돼요. 나 자신, 하나님이 지으신 내 형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날마다 나 자신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나 자신을 제일 괴롭히는 게 누구입니까? 나 자신이에요. 사실 나 자신을 제일 괴롭히는 게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을 제일 비난하는 건요, 어떤 다른 사람은 아니에요. 어떤 다른 사람이 나 자신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욕을 하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을 향하여서 가장 많이 비난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못하고, 아유 쓸모도 없고, 아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이런 것도 기억을 못하고, 자꾸 우리 자신을 비난합니다.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을 다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가슴에 이렇게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걸작품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걸작품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손 내밀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걸작품입니다. 네. 어떤 동기부여 영상을 제가 봤는데요, 어떤 분이 이제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사실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사업을 크게 실패하고 정말 소망 없이 살아가는, 나는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이제 나에게 남겨져 있는 건 죽는 것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한때에 화장실에서 거울을 봤는데요. 거울을 봤는데 거울은 이렇게 하는 대로 똑같이 하잖아요. 거울에 손을 대면 어떻게 되죠? 거울 속에 있는 내가 내 손을 이렇게 딱 대게 되잖아요. 어느 날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에게 손을 이렇게 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너는 패배자가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날 이후로 거울을 볼 때마다 이렇게 손을 대면서 하이파이브를 하는 거죠. 하이파이브를 하고 거울 속에 있는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만져주기도 하고 자신을 축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는 것으로부터 그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신을 축복하는 데 너무나 인색해요.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는 데도 너무나 인색해요. 여러분, 너무나 자신을 비난하거나 원망하거나 여러분 자신을 싫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작품에 대한 모독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에 대한 모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는데 내가 내 스스로를 원망하거나 비난하거나, 물론 우리는 잘못할 때가 있죠.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비난하거나 원망하거나 싫어하거나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신 것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십시오. 김창옥 씨라고 여러분 아마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김창옥 씨가 이렇게 스스로 팔짱을 끼고 괜찮아 하면 진짜 괜찮아진다고 그렇게 가기를 하잖아요. 괜찮아. 자기 자신을 쓰다듬어 주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쓰다듬어 줘요? 아무도 쓰다듬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쓰다듬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많이 왔는데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볼 때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이쁘다 해주시고 해주세요. 우리 아동부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요, 우리 교회에서 만나시면 이렇게 안아주시고 괜찮아 말씀해 주시고 이쁘다 말씀해 주시고 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 스스로라도 나 자신에게 괜찮아 해야 되는 세상에 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 그것을 깨닫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내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닮아가면 우리가
온전히 새 사람이 되어지는데, 그 새 사람은 엉뚱한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신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그 새 사람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걸작품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금호종강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고, 둘째, 천국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두 번째, 천국은 하나님의 위로가 계신 곳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천국에 대한 많은 설명이 나와 있어요. 많은 설명이 우리가 자칫 잘못 이해하면 이것이 천국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천국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도 천국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있죠. 우리가 찬송을 그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가끔씩 너무나 마음이 어려워서 내 삶이 꼭 지옥처럼 느껴질 때 이 찬송을 부르세요. 이 찬송을 부르세요. 너무나 여러분의 가정이 힘들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꼭 지옥처럼 느껴질 때 이 찬송을 부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세상에 아무도 날 위로할 사람이 없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르세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으로 하도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오시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이 어디 다른 데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저는 금호중앙교회가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동부가 천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유아유치부가 천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은요, 사춘기여서 대답도 잘 안 하고 막 청소년부가 참 제일 어려워요. 청소년부가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천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각 공동체가, 여전도와 남선교회가 천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이 될 수 있노라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너무나 힘들 때마다 이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 중요한 몇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죄를 지었던 사람이든지, 어떤 흉악한 과거가 있는 사람이든지, 어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예수님 손 붙잡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너무나 힘들고 어지러운 삶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 천국의 특징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너무나 많이 아파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파요. 여러분 가운데 아프지 않은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특히 나이가 이제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우리 안병부 권사님은 9학년이신데 아픈 데가 있죠. 아파요. 몸만 아프면 괜찮은데 마음도 아파요. 근데 천국에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눈물 닦아주시고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아프게도 합니다.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었어. 아담과 하와처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었어. 생각하는 것 때문에, 실수와 죄악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아프게 해요. 또한 뿐만 아니라 서로를 아프게 해요. 내가 너무 아픈데 나만 아프면 괜찮은데 서로를 아프게 해요. 아픈 말 합니다. 아픈 행동합니다. 시게 합니다. 질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그렇게 아프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들을 때 아픈 말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서로를 아프게 하는 걸까요? 내가 아프니까 너무 아프고 괴로우니까 막 아픈 말 하는데 우리가 아프지도 말고 또 아프게 하지도 말고 천국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성경에 저주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3장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창세기 3장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가 됐어요? 저는 이 말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죄는 뱀이 유혹해서 하와가,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이 창세기 3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더 저주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가축과 들의 짐승도 저주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뱀이 잘못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는데 왜 모든 가축과 들의 짐승들이 저주를 받습니까? 이게 죄의 영향력이에요. 죄는요,
자기만 죄로 물들게, 절대로 자기만 죄로 물들게 하지 않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을 죄로 물들게 해요. 아프면 혼자만 아프지 않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아프게 만들어요. 제가 예전에 무슨 냉장고에서 음식을 먹는데, 제가 맛있게 먹었던 무슨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진 않는데요. 근데 딱 음식을 먹으려고 딱 꺼내서 딱 열어보니까요, 곰팡이가 난 거예요. 곰팡이가. 이거 너무 아까워. 이거 꼭 내가 먹으려고 그랬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곰팡이만 싹 걷어내고 먹었을까요? 아니면 그 통에 들어있는 걸 통째로 다 버렸을까요? 자, 곰팡이만 걷어냈다 1번, 다 버렸다 2번.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에요. 2번.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여러분, 곰팡이는요, 생겨지기 시작하면요, 거기 곰팡이 있는 데만 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이미 다 곰팡이 균이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위암 수술을 하셨는데요, 위암 초기였어요. 근데 위를 거의 다 절제를 하셨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위암 초기고 요만큼 보였는데 왜 위를 다 절제합니까? 선생님이, 눈으로 보일 정도로 암세포가 나타나는 것은 최소한 암세포가 한 2만 개 정도가 모여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암세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위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절제를 하는 것이 재발하지 않도록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해가 됐어요. 제 생각 같아서는 아버지가 거기 이렇게 암세포만 보이는데 여기만 이렇게 쏙 잘라내면 좋을 것 같은데 위를 거의 다 절제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암세포가 어디 있는지 다 모르기 때문에. 뱀이 유혹해서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모든 짐승들이 다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지으면요, 그 죄에 대한 영향력은 우리의 가정을 훼손시키고 우리 교회를 훼손시키고, 나만 아픈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합니다. 아프게 해요. 우리가 서로 아프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너무나 아프면,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면 제일 아픈 분이 누구이실까요? 제일 아픈 분이 하나님이세요. 제일 아픈 분이. 자녀가 아프면 제일 아픈 게 부모님인 것처럼, 우리가 죄로 아픈데 사실은 누가 제일 아프냐면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말끔하게 씻어주시기를 원하신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우리가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에게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대신하여 우리의 죄로 삼으신 것은,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아프니까 그 우리 아픔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은요, 그냥 단순히 그냥 위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눈물 닦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말끔히 씻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에요.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에요. 여러분, 죄는 죄대로 계속 지으면서 하나님 나 위로해 주세요,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면 그것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은요, 정결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나를 위로하여 주시되, 위로하여 주시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헛된 것들은 다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고 정결하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아동부 내일부터 성경학교 하는데, 성경학교 가운데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예수님을 알게 되는,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